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본문을 다 읽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한 절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고 여는 기도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좋은 밭입니다. 세상 근심 던져버리고 굳은 마음 갈아엎어서 가시나무 뽑아버리고 좋은 밭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으셔서 30배, 60배, 100배요 결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그 열매들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1장부터 13장 끝까지 한 절 한 절 강해를 해서 1년 내내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히브리서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축약해서 아마 다음번이면 설교가 끝날 것 같아요. 오늘 12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생 경주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특별히 막 찬양하면서 더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오늘 찬양 콘티를 알고 그렇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인생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 이 시간은 30년 전에 제가 모스크바를 향해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떠난 시간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이 30년 전에 모스크바를 가기 위해서 선교사로 집을 지금 나왔어요.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나? 근데 제가 받은 약속이, 선교사로 부르실 때 이사야 43장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선교사 헌신한 다음에 결혼식을 하고 3주 만에 모스크바로 떠났어요. 근데 결혼식을 하고 우리가 속초로, 강원도로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속초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저희들이 주일 예배 드리러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날 본문이 뭐게요? 이사야 43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이 말씀을 선교사로 부르실 때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거를 속초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신혼여행 가서, 그래서 그 예배 드리면서 또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3주 만에 28에 신혼부부, 28, 27살 먹은 신혼부부가 모스크바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30년이 됐어요.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지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3절, 2절까지만 먼저 봤어요. 여러분, 좀 생소하죠? 성경 번역이. 킹 제임스 흠정역이에요. 우리가 보는 개정개혁 성경은 의미를 잘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좀 이단적인 단체는 킹 제임스만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들이 말하는 게 다 틀리진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 번역이 많이 변질된, 그래서 NIV 같은 성경은 요즘에 읽지 마세요. NIV 영어 성경, 그 성경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들을 다 빼버렸어요. 이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만드는 회사를 사탄주의자들이 사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읽을 수 없는 성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성경책이라고 다 성경책이 아니에요. 이 개역 성경책은요, NIV에서 번역한 거예요. 한글로. 영어에서 한글로. 그래서 헬라어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두 다리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1900년대 초반에 번역된 옛 말투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 킹 제임스로 읽고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 말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한 그림을 연상케 하는데, 바로 운동장에서 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달리기 하는 달리기 선수를 마음속에 떠올리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서 11장 그 앞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죠. 그리고 이름이 없는 무명의 순교자들까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믿음을 통하여 끝까지 인생을 잘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합니다. 왜 증인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에 대한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응원하는 것처럼 그들이 힘내, 포기하지 마, 일어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소리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들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이 뭐예요? 여러분, 뭐가 무겁습니까? 인생이 무거운 이유는 근심 때문에 그래요. 염려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문제들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에요. 이것과 또 별개로 쉽게 에워싸는, 나를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나를 삥 둘러서 포위하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서 엎드려 기다리느니라.
사자처럼 문에서 우리가 딱 나가면 삼키려고 죄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근심이라는 문제가 있고 하나는 죄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분명한데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죄에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경주가 끝날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무거운 짐과 쉽게 얽매이는 죄를 벗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여기 뒤에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 선수처럼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쳐도 힘을 내서 다시 분발해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을 경주에다가 비유했어요. 믿음의 삶이 바로 인생의 경주라고 많은 서신서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라는 방법이 2절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개역 성경에 믿음의 주요 그렇게 했는데 바로 믿음의 창시자가 헬라어로 더 확실한 말이에요. 믿음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는 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선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시작일 뿐이고 믿음에는 믿음의 삶이 따라야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믿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화의 도우미가 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뭘 도우셔요? 이와 같이 성령도, 로마서 8장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도인데 어울리지 않게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근심하시면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도록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를, 인생을 믿음으로 잘 마치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기까지 살아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란, 이거 예배에 관한 책이에요. 히브리서가. 예배란 모든 종류의 인생의 무게와 걸려들기 쉬운 덫 같은 죄를 벗어던지고 다시 벗어던지고 믿음을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예배의 정의는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죄 지은 것이 깨달아질 때 바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는 속죄 제사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신 속죄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라고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기억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눈으로는 예수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중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보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려고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평생에 듣는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찬송가 가사처럼 왜 주 예수의 사랑을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세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감사하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다가도
곧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면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까에 대해서만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배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면 나의 문제는 사소해지는 거예요. 내가 걸린 병, 내가 겪는 지금 파산 상태, 내가 깨어진 관계, 내 자식이 방황하는 것, 내 남편이 믿지 않는 것,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십자가랑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절 보면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럼 너희도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십자가를 순종하여 참아내어 부활과 승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견뎌낼 때 부활과 휴거를 상으로 받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고 할 때는 바라보는 원리가 적용이 돼요. 바라보는 것의 원리는 뭘 바라보면 그 대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심을 참아내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내가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울 힘을 얻게 되고 내 앞에 있는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납니다. 예배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들을 벗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던 예배의 정의를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생각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여러분이 인생길에 지치고 낙심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조차 할 힘이 없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인내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믿음의 순교자들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어요. 아직 순교 안 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들처럼 학대당하고 목이 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끓는 기름가마니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5절) 또 마치 자식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고 하신 것이니라. 이 부분은 아까 앞부분은 나에게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 부분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믿는 자가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남의 죄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가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해서 처음에는 죄가 아니었어요. 상처받은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상처를 묵상하고 낙심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고 피해 당했을 때 우린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또 우리 스스로가 범죄함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 지어서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냥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 나는 버려진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유기하셨다고. 여러분 계시록 끝에 보면 그대로 두라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두라 이게 뭐예요? 죄 지은 자는 죄에 그대로 둬라. 그거는 심판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배는 내게 행해진 타인의 죄악을 견디고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견디는 힘을 얻는 것이다. 두 가지예요. 예배는 내게 행해진 타인의 죄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상처와 아픔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억울해요 눈물 다 흘리고 그러나 주님 뜻대로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내가 죄 지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을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는 남을 용서하고 내 죄를 혼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혼나기 위해서,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정신 번쩍 들리기 위해서.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을 주세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매를 때리는 것보다 더 저는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매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이라는 매가 찾아와요. 근데 그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불공정하게 화를 내며 자기 분풀이라고 때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뭐냐면 사랑이라는 동기로. 그래서 우리가 유익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유익이 뭐예요? 우리가 얻을 이익이 뭡니까? 우리가 징계받아서 얻을 이익이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죠.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아들이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 닮게 하시기 위하여 매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어도 매를 들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정신 번쩍 나게 고난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분의 거룩함을 닮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의 유익과 거룩함, 곧 성화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성화의 싸움을 지속하기 위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는, 또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성화의 구원을 투쟁으로 이루어내야 돼요. 누가 구원을 공짜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왜냐하면 믿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완성하는 과정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라는 힘든 과정을 인내하도록, 또는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을 회개하며 인내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영의 구원, 성화의 인생 여정을 달려가는 것은 혼의 구원, 성품의 구원, 그리고 그것을 잘 마친 사람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완성되는 거예요.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천국에 영혼이 간다고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천국은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복음이 상당히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가 믿던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게 많아요.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얼마 많지 않아요. 근데 사도신경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믿음의 결론이 몸이 다시 살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설교는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처세술을 가르치고, 위대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중에 제일 정말 벌떡 일어나고 나가버리고 싶은 설교들은 뭐냐면, 강철왕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 읽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들이 뭐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그걸 왜 얘기해요? 예화를 해도 꼭 주님께 헌금 많이 해서 잘 됐더라. 여러분, 저는 그것은 설교라기보다는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소경들이 단체로 소경들을 인도해서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렇게 배워보셨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잘못된 설교들을 들었던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런지 안 그런지 다시 읽어보세요. 12장. 여러분 집에 가서 쉬운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영어 성경으로도 뒤져보고, 하실 수 있으면 헬라어 성경 어플에 많이 있어요. 찾아서 토를 단 것도 꼼꼼히 하나씩 찾아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11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여기 훈련이란 말이 나왔죠?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화평한 의의 열매가, 이 말이 뭘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화평한 의의 열매 하면 뭐예요? 천국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천국의 열매를 맺는데 성품으로 천국의 열매를 맺어요. 천국 백성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을 때 징계받고 그것을 잘 견뎌내고 예배로 쏟아내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천국 백성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성품은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화평한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맺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까 뭐의 문제였죠? 남에게서 죄악을 당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니까 화평이고 죄를 벗어버리고 의를 행하니까 의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화의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남을 용서하고 의를 행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성화로 열매 맺어야 될 것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증거예요. 성화의 증거.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손과 무릎이 회복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무슨 길? 예수라는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라는 길이에요. 예수라는 길은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말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라는 길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징계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의 앞에서 내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오셔서 많이 우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깨어지고 가루가 난 마음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마음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한 마음은 두 가지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통회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로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내 상처받은 마음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슬픔이 예배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남보다 감수성이 뛰어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예배의 본질을 깨달았고 여태까지 예배를 드리며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눈물 없이 예배를 드려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 나죠. 내가 아픔 때문에도 눈물이 나죠.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미안해서 또 눈물이 나죠. 그럼 어떻게 눈물 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 결과는 화평한 사람이 되게 하고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여정을 끝까지 걸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예배는 천국 가는 길에 힘을 다시 공급받는 충전소예요. 그러므로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도 위로만 해주는 스승을 자기가 골라서 많이 두고,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맨날 혼나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제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을 못 봤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제 신앙에 대해 확인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브라질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소망의 교회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설교가 참 어렵고 힘들어요. 만날 혼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 것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를 가려운데 긁어주는 스승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스승을 두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여기 건전한 올바른이에요.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리라. 말랑말랑한 설교를 원하십니까?
그런 스승을 두세요, 그러면. 그러나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설교가 참된 설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으로 돌아갑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함이 뭐예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성화를 포기하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영접 기도하면 천국 간다고 말합니까? 사기꾼이에요. 누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까? 사기꾼이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공짜인 거지, 싸구려기 때문에 공짜가 아닌 거예요.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이라도 보여야지, 성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못 갚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15절입니다.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열심히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저기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돌아보는 거, 그게 목회예요. 너 네 양 다 어쩌고 너 혼자 왔어. 이런 소리 들으면 저는 천국 가서 죽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어떻게 죽을 수도 없잖아. 이미 왔는데. 또 쓴뿌리가 나서, 지만 죄 지으면 다행인데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는 뭐냐면 옛사람의 성품이 죄를 열매 맺어서 그 죄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쓴뿌리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고 수군수군 남의 말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옛사람의 성품대로 그냥 되나마나 하고 싶은 말 아무렇게나 함으로써 말을 들은 사람들이 상처받게 만들고, 그래 내가 밖에서 나쁜 짓 하는 거 들켜가지고 교회 장로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이런 소리 듣게 만드는, 이 더러운 거예요. 다 성화의 열매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도 성화의 열매가 끝끝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그게 신약 성경에 수도 없이 써 있어요. 성경을 진지하게 좀 읽어보세요. 교리를 제발, 교리에다 목숨 걸지 말고. 교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교리는 오히려 진리를 가리는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은혜는 거저 받는 게 은혜인데 은혜에 미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거저 받은 은혜인데 그걸 받았으니 성화의 싸움을 싸워서 몸의 부활이라는 최종적인 은혜에 도달하는 것,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의 결과에 도달할 수 없는 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은혜는 시작이고 은혜의 결과가 있어요. 은혜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거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결과는 뭐예요? 몸으로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은혜에 미치도록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 다시 정리합니다. 성화의 열매 없이 구원도 없다.
은혜는 공짜 구원이 아니라 깨달은 순간부터 인내로 달려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다. 이게 히브리서가 서슬 시퍼렇게 말하는 진리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2장 하면 1절만 설교 들었죠, 맨날. 1,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얘기만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의 맥락을 몰라. 그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면. 은혜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라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몸, 죽음 가운데서 다시 거저주시는 부활체, 거저주시는 천국이라는 하늘나라라는 상, 그게 은혜예요. 거듭나서 마음이 평안해요. 이거는 은혜의 시작일 뿐이지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통의 친교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 이 뭐예요? 부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사도 바울이 일생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고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아니라 자기 몸의 구원, 그러니까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그걸 얻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준다고요? 그럼 바울이 이런 말을 왜 써놔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싸운다, 이 말을 왜 하냐고요? 부활이라는 몸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화라는 혼의 구원을 이루며 매일매일을 싸우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충전받는 충전소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12장으로 돌아가서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상속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어디에? 교회 안에. 이런 뜻이에요. 믿는 자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음행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수두룩합니다. 육적인 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을 팔아먹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수두룩합니다.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 이야기를 왜 써놨는지 이해하세요? 천국 가는 일도 이렇게 거절당하는 자가 많을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성경에 쓰는 마태복음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나는 몰라. 이게 바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사역도 하고 성령의 능력도 맛보고 그랬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것. 우리의 팥죽은 뭡니까? 우리의 팥죽 돈이에요. 우리의 팥죽은 뭐예요? 정욕이에요. 우리의 팥죽이 뭡니까? 남들도 보다 더 잘나 보이려는 명예욕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팔아먹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가 회개에도 거덜당한 것처럼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은혜 타령만 한 사람들도 그렇게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18절 너희가 이룬 곳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불붙은 산도 아니요 캄파망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음성 있는 산이 아니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구하였느니라. 이는 그들이 만일 들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는다면 돌로 치거나 창으로 던질 것이라는 명령을 견디어내지 못함이라.
그 광경이 그처럼 무섭기에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몹시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가까이 오는 자는 다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왜 묘사했는지 아세요? 출애굽 당시에 율법을 주실 때에 모세 혼자 올라가고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무서워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소서 그랬잖아요. 그 구절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것은 옛 언약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율법이 그렇게 엄중한 것이다. 율법을 안 지키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2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 영이 어디에 도달하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 영이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받는다. 이게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했습니까?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옛 언약을 받는 것도 그렇게 두려운 일인데 새 언약이 공짜라고? 아니, 이것은 더욱 무서운 무게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으로부터 주신 명령과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언약의 내용은 명령과 약속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은 명령과 약속. 그죠? 옛 언약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그래서 조건이 있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 어때요? 새 언약은 그게 없습니까? 그냥 공짜입니까? 아니요. 똑같이 새 언약도 명령과 약속인데 그 명령이 뭐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축약해 놓은 거. 사랑하라. 그러면 천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죄를 벗어버려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곧 우리를 천국에 도달하게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의 엄중함을 말하고 이보다 더 놀랍고 엄중한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구약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에게서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음성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법을 따르라. 26절입니다. 그때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또한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존된 것들이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는 것이라.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말씀하실 때 시내산이 전체가 지진이 났어요. 시내산을 진동하시면서 말씀하신 율법의 제정자가 이번에는 시내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진동시키며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우주적인 규모의 파괴가 일어나요. 모든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물질만 남겨놓습니다. 물질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물질은 뭡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우리 몸도 흔들리고 있고 이 테이블도 흔들리고 있고 이 벽도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물질의 원소는 핵이 있고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속도로 다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흔들리는 것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만물을 파괴시킬 겁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에는 헬라어로 보면 뭐냐면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질이 원소 단위로 파괴되고 그게 원래의 헬라어의 의미예요. 세상의 물질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포효 소리에 파괴될 것입니다. 예배와 성화의 싸움을 잘한 믿음의 선조들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몸을 얻어 부활하고 우리도 성화의 싸움을 잘 해냈다면 살아서 흔들리지 않는 물질로 된 육체로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도 적용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얄팍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배신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원문에는 개역성경에는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받자는 아니에요. 소유하자는 비슷한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은혜를 꼭 붙들자 이거예요. 이게 헬라어의 진짜 의미예요.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킹제임스에는 어때요? 받을 것이니 미래형으로 써 있어요.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을 것이니 은혜를 붙들자. 은혜는 처음에 받을 수 있지만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정욕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꼭 붙들고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멸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어디 위로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보면서 위로 됩니까? 하나님이 다 태우는 불이야. 이게 어디가 위로예요, 이게? 예수를 바라보자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피떡이 막 진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를 좀 깨달아라. 용서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우리가 받을 천국은 이런 벽돌로 돼 있지 않고 낡지 않고 썩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전자가 이렇게 돌지 않는 물질이에요. 틈도 없고 완전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소유하자는 말은 은혜를 받자도 아니고 은혜를 갖자도 아니고 원어상 붙들고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방법이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되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섬기고 두려움으로 섬깁니까? 왜 기쁨으로 섬기냐면 구원에 대한 기쁨이고, 왜 두려워하냐면 심판자이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일은 우리가 구원받을 구원을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분이 심판주이신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혜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면 지 멋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복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이라는 최종적인 은혜란 없다. 이게
히브리서 12장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이 뭐야?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다.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은 너를 통째로 구워버릴 수 있는 분이야. 잊어버리지 마. 예배는 이 경외하는 마음과 순복하는 마음을 반복적으로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오래 목숨을 거세요. 팬데믹으로 다 희미해져 버렸던 적당한 예배, 그냥 온라인으로 설교 한번 듣고 마는 그런 이상한 예배,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다가 우리는 충전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끝날 수도 있어요.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박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이르는 성화의 싸움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보이는 거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안 보이는 내 마음을 돌보며 살아야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나라를 나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또는 무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그저 무겁고 어렵게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분발하게 하고 더 사모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마지막 구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